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77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땅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정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 보시면 우상 숭배라는 문제가 그들 앞에 있지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땅과 그들의 죄악을 오늘 본문에서 보니 배로 갚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민족들이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계승한 그 신이 어떠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허망하고 또한 거짓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러니 그들의 신은 허망하고 거짓됨을 그들이 스스로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과 이름이 그들에게 온 천하에 또한 그들에게 분명히 알게 하실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요약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분노가 한 번도 아니라 자주 등장하기에 정말 이제는 예루살렘과 그 유다는 완전히 버릴 것만 같은 그런 기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사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그 분노와 심판이 오히려 그 백성들에게는요 소망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소망이 될 수 있는지 오늘 이 새벽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14절과 15절 여러분이 우리가 읽었는데 그 읽었던 말씀을 보면 사뭇 다른 분위기가 연출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앞절의 1절부터 13절까지는 철저한 심판에 대한 선포가 등장했는데 갑자기 14절부터는요 분위기가 변하고 아무런 근거 제시 없이 그냥 유다의 회복을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여러분 그저 이 날은요 언젠간 그날이 오겠지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지금 오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를 회복시킨 후에 출애굽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출바벨론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파괴와 멸망, 그것이 선함되어짐과 함께 동시에 회복의 날을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재정립되기까지 하는 그 계획을 하나님은 지금 차곡차곡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큰 상처를 받고 큰 어려움을 당하면 회복의 기간도 그에 비해서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많은 부분에 어떠한 회복의 그런 기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손목을 삐었다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손목을 삐었다면 여러분 어디에 가겠습니까? 먼저 한의원을 가시겠죠. 가시게서 침을 맞고
그 위에 약을 복용하고 우리가 좀 더 도움이 된다면 파스를 붙여서 이 손목을 쓰지 않도록 두면 한 주, 두 주 지나면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큰 교통사고가 나서 중상을 입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단지 병원에만 약만 먹어서 며칠만 있다고 몇 주만 있었다고 해서 회복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이라고 하는 그 이후에 후유증까지 생각한다면 오랜 시간 동안의 회복의 기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이 회복의 기간은요, 한두 해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동안 회복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면하시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정말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백성과의 언약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오늘 그들에게 벌하시고 멸망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레미야는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뽑고 파멸하고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이 단어만 보면 마치 우리의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반면에 심고 건설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도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맞이하는, 아니 우리에게 허락된 그 시험과 징계가 있다면 여러분 잠시 어떻게 해요?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잠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잠시 힘들 수 있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오히려 기뻐하라고. 오늘 성경을 비로 말한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새 출애굽부의 사건 안에서 해석한다면 우리에게는 결코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또한 서에서 16절부터 보십시오. 이제는 다시 유다가 대적에 의해서 유린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 말씀에 보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어떻게 해요?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리고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앞에서는 회복의 말이 나오다가 16절에서는 또다시 지금 그들의 상황에서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벨론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유다 백성이 그 바벨론의 강함보다 더 악하기 때문에, 더 악한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셔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도 없는 각종 우상들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섬기고 있는 뿐만 아니라 그것을 끌어와 가지고 와서 약속의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들은 갑절로 그 죄를 치러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랑할 것이 더욱 많아지는데요, 여러분 그때마다 다른 곳에 여러분 눈을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유다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유다에게 이러한 끔찍한 일을 허락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겼던 그들을 보면서 아무런 고통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평안히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대가를 우리가 내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받고 회복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죄로부터 돌이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원한다면 우리도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함께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또한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있다면 회개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회개를 하고 돌이키는 과정은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고 때로는 울어야 하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복이 있다는 사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도 담대하게 우리는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찬양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 모습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나의 힘, 그리고 나의 요새, 더 나아가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여러분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나와 자기 조상들에게
즉 자기 조상들이 계승해 준 우상들이 거짓되고 무익함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 이제는 오직 신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며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 사건, 이것은 모든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참신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문이 떨으셨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이제는 참된 이스라엘 곧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뽑으시고 그곳에 교회를 심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파괴를 통해 건설하시고 멸망을 통해 회복되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레미야의 고백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이렇게 응답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엔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어떻게 해요?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과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히려 믿음 없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을 환난을 통해서라도 즉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안다면 오히려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이방인 우리에게도 주님과의 관계로 들어설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또한 잘못된 방법과 죄악된 방식에 무감각해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기도 하시지만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음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보다 더 많은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있는 모든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우리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오히려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 주어진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